손끝이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을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1절 날이 저희 이 시경이가 이제 기숙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날이라서 그날이 이제 물건을 기숙사 생활에 쓸 물건을 이제 기숙사에 갖다 두고 나온 김에 바람 쐬러 가자 해서 제가 월미도를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뭐 여러분 월미도 가보셨죠?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갔는데 월미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날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되게 좀 추웠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 갈 데가 별로 없었는지 월미도에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모여서 막 무엇인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길거리 마술사가 마술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마술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술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정말 충분히 노련하게 그 마술 쇼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구경꾼들이 막 호응을 해주고 또 이 마술사가 또 호응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호응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뭐 마술하는 그 마술사도 되게 신이 나 보였고요. 또 보고 있는 우리도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니까 마술사는 더 열정적으로 마술을 선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술사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되게 그냥 얇은 양복인데 그 추운 날에 그 양복 하나 입고 하는데도 되게 신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패딩 입고 있는데 아무튼 이 호응을 해준다라는 거는 되게 그 사람에게 신이 나게 만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게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액션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다음이 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봐도 신통하고 방통하죠. 신통방통하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 막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딱 잡아 당기자 곧장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사실 다리 근육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다리 근육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관절, 이 엉덩이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굳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벌떡하고 일어났다니까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을 사용합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관절을 사용합니다.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이게 딱 한 줄로 일어섰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 소가 송아지를 낳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송아지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 얇은 다리로 서요. 서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뒤뚱하면서 자빠지기는 하는데 또 일어서서 걸어가요. 마치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도 근육을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관절을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그 안전뱅이도 얼마나 흥분했던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안 그랬겠어요? 뭐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젊은 사람이면 뭐 20대겠고 좀 나이 있는 사람이면 40대겠죠. 뭐 20대든 40대든 하여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근육을 써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관절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관절과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걷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 장면 그림으로 그려지죠? 충분히 그려질 겁니다.
흥분한 사람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미문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 안전뱅이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미문에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왼쪽 쪽으로 이렇게 주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랑을 우리는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과 솔로몬 행각은 바로 이어져 있어요. 뭐 얼마 많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들어서자 그 문을 들어서자 말자 바로 솔로몬 행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막 벌떼처럼 삽시간에 순식간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자 말자, 삽시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이 사람들을 보자 말자 저번처럼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바로 그때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 반응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과 반응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눈치 없고 이 대화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상대가 좀 뭐 별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편치 않다 싶으면 그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근데 상대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그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을 보고 사람은 대화를 합니다. 이 반응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이들의 반응을 보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그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 기회의 때가. 그때 하라는 것이지 지금 때가 아닌데 전혀 반응이 그렇지 않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요 그 메시지의 가치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이나 영등포역에 나가면 항상 오후에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 혼자서 막 전도를 하죠. 이런 것은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만 떨어뜨린다고요. 상대가 들으려고 할 때 해야 그 메시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전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의 시간일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설교는 그 상황이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한 것은 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고 처음부터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를 걷게 하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걸을 하고 있고 구걸을 하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였고 자기는 줄 게 없고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걷게 하는 것, 그 이름으로 걷게 하는 걸 그걸 자기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것은요, 청중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려니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저한테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제가 설교자로 사니까 여러분 제 고충 아시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는 우리 이제 찬양단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찬양단도 그거 실패하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찬양단의 이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게 찬양단의 사실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옥토같이 만들어놔야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과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막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것도 막 난곳 방언을 하니까 막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해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서 신기해서 막 모여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뱅이가 막 일어서서 막 걷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모하거나 무대포적인 도전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포착 능력 같은 이런 능력을 좀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미에게 가서 뭐 부지런함을 배운다면 우리는 사자에게서 이 포착 능력을 배워야 돼요. 사자는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늘어져서 자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딱 한 번 하는데요. 그 한 번의 사냥으로 대부분은 사냥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한 번 사냥을 할 때 잘 놓치지 않는 이유가 그룹으로 사냥을 해요.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는데요. 사자는 항상 집단으로 사냥을 합니다. 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딱 한 번 하고 집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배부르니까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는 거예요. 이런 포착 능력, 그때 그 시간에 딱 그거를 해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지런해요. 기회의 시간이 아닌데도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많이 쓰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다른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의 능력을 본인들이 가지면 돼요.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날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막 무장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보내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려면요, 이 포착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무조건 은혜 받고 들어간다. 이게 필요해요. 주일 와서 은혜 안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 새벽 예배 나왔어요. 또 은혜 안 받았어요.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 나왔어요. 또 은혜 안 받았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느니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한번 오셔서 진짜 은혜 받고 능력으로 무장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주일날 은혜 안 받고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갈구하지만 못 받고
이러지 마시라고. 물론 뭐 주일도 은혜 받고 새벽 나올 때마다 은혜 받으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게 매일 교회 나올 만큼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사자의 좀 이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 물었다 하면 절대 놓지 않는, 뭐 진돗개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 이 포착 능력,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 그 일하실 때 부지런한 것은 이 시대의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것은 포착을 하면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하시지 마세요. 딱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입니다. 무모하거나 무대포적인 도전은 도리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한 번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요 다시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무모하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해버리면 다시 도전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해야 되고 한 번 딱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때를 읽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지금이 설교를 해야 할 시간,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사자처럼 일격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동부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는 질문으로 그들의 신성과 마음을 확 끌어당깁니다. 설교를 해야 될 그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췄지만 그의 첫 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쳐다봅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뭐 경건의 능력으로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청중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된 걸까? 그게 지금 그들의 관심사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수를 썼길래 저 사람이 걷게 되었을까? 그들의 관심사가 이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가락을 바라봅니다.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진정으로 행하신 분은 저분이에요 라고 달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끝을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갖춰야 될 능력은 이것입니다. 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해서 뭐 수학 강사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수학만 잘해요. 영어만 잘해요. 그냥 과학만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시온이가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뭐 전교권 안에 있던 애였고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뭐 무슨 공학, 뭐 생명공학인가 뭐 이쪽에 이제 뭐 이름만 되는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근데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휴학을 했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방향을 찾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방향 찾는 건 안 도와주고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들어와 봤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기 미래에 자기 밥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젊은이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만 찾아도 여러분은 거의 뭐 70% 80% 이룬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곧장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내밀은 손을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저 방향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방향 속에 그 방향에는 그 방향 쪽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그를 죽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바라봐죠. 살인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목격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볼 때 베드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 지금 일어서 걷고 있는 이 안전뱅이 아니라고. 이 안전뱅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바로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과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연결을 시킵니다.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전뱅이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걷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난감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막 관심이 생기고 막 뭐지 하고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이 낳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한 방향으로 우리 안으로 몰아넣듯이 지금 베드로가 이 전체 무리들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되게 잔인한 몰이고 다그침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말빨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도 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사람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내 예수 믿을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빨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빨이 생겼어요. 굉장한 논리고 굉장한 말빨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항복하신 거 아닙니까? 꼭 뭐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도 그런 때가 있어요. 몰려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척이 그랬어요. 저는 정말 개척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도리어 이렇게 조금 높은 건물에 가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게 좀 흉물스럽게 느껴져요. 솔직히 십자가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에 막 충만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서 막 높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도리어 제 마음속에는 약간 좀 그렇다, 거시기하다,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이 정말 1도 마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몰아가시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항복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매 달마다 이 임대료 내는 날만 다가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님 어떻게든 채워달라고. 교회는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무슨 다 개인의 이제 사정이 있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성도들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좀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따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더 따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내린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성결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결 교단에서 성결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보면 뭐 제가 아는 이제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로 청빙받아서 갔다, 또 강군안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한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지원하도록 이렇게 뭐 광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이력서 한번 내볼까? 여기 이력서 한번 내볼까? 그래서 제가 성결신문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심은 나무로, 여기에 나무로 심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보려 했습니다. 진짜야? 걔가 걔 맞아? 막 다 그랬을 거예요. 걔가 그 민문에 앉아서 맨날 구걸하던 걔 맞아? 다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그 길에 했다고?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나아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극기한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겨먹인 사람일까? 막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은 슬쩍 뒤로 빠지고 예수 그 이름을 내세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손가락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일어나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손 한번 만져볼까 나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만약에요 안수에서 누구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 손 만지고 싶겠죠. 그런 사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뒤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 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를 보라고 손을 저 도리어 다른 데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베드로가 겸손하려고 손을 뒤로 숨기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게 팩트예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 경건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의 경건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고요. 경건은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삶의 하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경건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팩트 아닌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재능이, 내 능력이, 내 자리가 그 일을 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끔 하려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왜 이런 절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켰을까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려고. 나와 모든 이의 시선이 예수 그 이름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사순절의 본질인 겁니다. 무슨 뭘 했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순절에 나와서 그 새벽 그 설교를 자기 간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간증만 남고 예수가 안 남아요. 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순절이 그리고 고난 주간이 우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는 인생은 부차적인 것도 잃고 본질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팩트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자꾸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돼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형제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탓입니다. 이게 얼굴 대면 바로 그냥 얼굴 앞에 낯짝 앞에서 그 사람 낯짝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이렇게 약간 무리한 말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 또한 또 말해줍니다. 근데 막 약간 병주고 약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지금 니네들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 근데 알아. 니네들이 몰라서 그랬어. 그걸 내가 안다. 니네들이 무지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왜냐?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본문 13절 15절을 보면 그들의 무지를 열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주기로 결의했고 그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위해서. 비록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린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그 사역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무지로 인해 저지른 죄와 잘못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영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사자처럼 부러지져서 그리고 사자처럼 달려가서 사자처럼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끝까지 이전 것을 고집하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무지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완고함입니다. 뭐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르고 누군가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내가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런 우리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그 방향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그가 뭐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성경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모세도 모든 예언자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실은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충실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도 관심도 영광도 찬양도 다 예수에게로 돌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구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 안에서 구약을 안 바라보면 이 구약은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많이 간과해서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과 지위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기 서 있는 제가 저의 지식이나 지혜를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연예인 중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연말에 보면 뭐 시상 뭐 식에서 뭐 이제 이렇게 상을 받는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병들지 않아요. 왜 많은 연예인들이 병듭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하니까, 그 인기가 딱 떨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이제 몰라 해 하면서 심적으로 강박관념에 쌓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요. 뭐 요즘 뭐 계속 연예인들 뭐 마약했다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병들기 쉽습니다. 연예인들이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 돌리는 사람은 본인이 건강해져요.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안 건강해진다. 그건 이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일 저를 막 분노케 하는 저를 진짜 화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게 이 넷플릭스에서 요즘 방영하고 있는 다큐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가 하지 못하니까 세상 일반 그 매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그 정명석 이야기로 이제 우리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시끄러운데요. 그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 오려면 나를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봐.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병드는 거예요. 그 본인이 병이 드니까 성희롱, 성폭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이단 아닌 교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음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건강한 교단의 목사인데도 이단 아니에요. 사입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단 목사인데도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본인이 병든 거예요. 본인이 병들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 반드시 돌려야 돼요. 그게 본인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신이 된다. 본인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이게 정명석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유다를 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유다를 로마에서부터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대제사장의 논리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명석 손가락질 물론 해야죠. 잘못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럴 자격은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